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빈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턱걸을 닦아줄 이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세 주째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시지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참 현명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근데 너무 현명하다 보니까 신들이 하는 일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하는 일에 자꾸 참견을 하니까 제우스 신이 천상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형벌을 내리기를 이렇게 높은 산에 무거운 돌을 굴려 올라가는 형벌을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굴려 올라가서 힘들어서 다 정상에 올라가면 뚜루룩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리고 영원토록 그 돌을 굴리는 형벌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나는 틀림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열심히 그 돌을 굴려가면서 다 됐나 보다 그러면 뚜루룩 굴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가 너무 바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쳇바퀴 돌듯이 어제 오늘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젠가는 이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와서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쳇바퀴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 삶,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한테 가든지 그런 끝이 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쳇바퀴 같은 삶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시지푸스 같은 삶은 혹시 아닌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시지푸스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영성 그 교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릇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고, 또 이 시대에는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또 비움, 돌이킴, 주님께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되고 제자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참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기를 원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대계명을 주셨죠. Great Commission.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돼야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며 자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찾으시지 않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라고 그러고, 그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밭이고 그분들은 동역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동역자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 어린 신앙이, 우리가 금방 거듭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남의 케어도 받고 젖도 먹여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나를 잘 케어해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와 하나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케어가 필요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대상 연속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참 우리 그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그때만 나를 볼 동안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저를 딱 보지 않는 순간에 저가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래되면은 아주 어린 나이일수록 며칠만 돼도 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아주.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왜 부모를 그 널스리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애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상 연속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떨어지면 자기는 이제 부모가 없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성숙해지면 뭐냐 하면 떨어져도 엄마가 저쪽 방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대상 연속성이라는 건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에게 대상 연속성을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하시고 가끔가다 나타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아주 가셨나? 그러면 가운데 나타나셔. 그래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네 아직도. 그러다 좀 있다가 보면 또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나? 그럼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대상 연속성을 영적 어린아이들이니까 제자들도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대상 연속성이 어떻게 됐어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기도 응답을 안 하셔도 주님이 계신 거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자꾸 하는데 기도가 자꾸 응답이 안 돼. 옛날에 내가 초신자 때는 그냥 말씀만,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그냥 신음만 해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막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아멘입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대상연속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한국에 있어도 몇 년 동안 못 봐도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상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이들도 찾죠. 그래서 교회에 자꾸 그런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 이 영적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자꾸 낳고 또 케어하고 또 영적 어른을 만들어서 또 동역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얼마 동안은 우리가 케어도 받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만 배우는 것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씨가 나오기 위해서, 싹이 나오기 위해서 며칠 동안 물을 계속 주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제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면 무성부로 자라고, 또 그것이 크게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히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상연속성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게 주님이 조금만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렇게 되면 아직도 내가 아직 영적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는 뭐 마음껏 교회에서 섬김도 받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되시면 우리가 영적 어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영적 어른이 된 사람 동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10절서부터 13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찾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아뒀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터는 어디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이 그 세워가는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을 건데, 어떤 것으로 세워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울지, 어떻게 세울지 여기 주의하라. 이렇게 10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 것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라는 건 이 건물만이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형적인 교회도 있죠.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도 무형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우는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고 어떤 것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인가?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금이에요. 그리고 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도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그리고 보석이 있는데 보석은 바로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만져질 때 하나님 손에 연단되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12보석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하나님 눈에는 보석 같은 분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보석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격이나 인품이나 인성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같이 사실은 별 볼이 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땅 속에 묻혀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시면 이 보석은요, 땅 속에서 불과 압력으로 오랜 시간 이게 지나면요, 그 안에 있던 광물질이 모여가지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역사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달라요. 12보석이 있듯이 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 보석, 어떤 사람은 파란 보석, 뭐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아, 에메랄드, 이렇게 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그 하나님의 교회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어졌죠?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그 여러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 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때 여러분을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것으로 세워가면요, 그거는 나무, 풀,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타버리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기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하면은 그것은 나무 풀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섬긴다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백보자 심판에 이제 지나갈 텐데 백보자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로가 불에 타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탔는데도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그 공로 중에서 여기서 보면 그 참 공력이라고 나타내서 공력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공력 아니면 섬김 이렇게 업적 이렇게 보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업적이라고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섬김 아니면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 이렇게 보시면 더 아름답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를 원하신다.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와 비슷해요. 노예 생활하면서 잘 살던 사람도 있어요. 노예 중에서 그 대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의 바로 밑에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제일 그 일제에게 붙여가지고선 왜 부자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로 있었지만 다 노예 신분이기는 하지만 잘 살던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꼭 이집트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다 이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것이 섬기는 것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또 이름이 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긴다면 그것은 다 나무와 지푸라기가 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찾으셔도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과연 섬기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현대교회의 비극은 너무 쉬운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음, 물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공력이 불에 타는데, 공력이 불에 타면 그 여기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을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는지 아세요? 그 공력은 우리의 공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공력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죠.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 그것이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라면 다 타버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나는 어떤 공력으로 주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나?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렸을 때 읽다가 천상의 예배를 읽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근데 그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그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탁 둘러서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곳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천군 천사가 탁 둘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꿈을 꾸면서 24장로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이렇게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시면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어렸을 때 꿈꾸면서 제 꿈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나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24장로가 돼야 되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이 형님은 주님이 불렀는데 왜 주의 일 안 해요? 이렇게 자꾸 말할 때 나는 장로가 되어서 주의 일 하겠다, 나는 24장로가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24장로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한 좌절감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24장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24장로가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12제자 딱 떠오르는 거예요.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만나서 3년 동안 훈련 직접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순교까지 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다 잘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럼 24장로 중에서 12자리는 뺏겼고 12자리만 남았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싹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12자리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12지파가 또 있잖아.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그 자리 차지하면 내 자리는 없네. 이런 생각을 한참 동안 했어요. 진짜 목사가 되고도 한참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정말 12지파가 될 수 없는 건가 보다.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달은 거는 영적으로 우리는 다 24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4장로라고 해서 24명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24장로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24장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가까이 가서 우리가 어떤 정말 면류관을 받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받은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금은 보화로 장식된 그 면류관을 난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 내 머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불타고 정말 개털 모자를 주님 앞에 벗어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나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동안에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섬기시고 헌신으로 섬기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아까운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치르신 대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내가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씨를 뿌리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24장로 중에 하나 이 보좌로 올라오너라. 내가 정말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은 아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일어서서 우리가 부르기로 원합니다. 우리 동한 형제 나오셔서 이따가 우리 봉헌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